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지요. 나를 잃고 36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아갔던 민족이 해방을 맞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기쁨, 자유를 회복한 기쁨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눈물로 살아야 했죠. 시편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게 정말인가 하고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은혜의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은혜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하지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입술에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또 2절 후반부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이방 나라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 혼자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돌아왔는데 또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돌아와야 하고요. 내 자녀도 돌아와야 하고 내 이웃도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세대일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숨겨진 봉사도,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순종에 더 충성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로를 돌려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결국 마지막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국에 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